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석유왕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유왕 록펠러 회사에 자기 회사를 항상 자랑하면서 그 자기 회사의 그 석유 제품 질에 대해서 너무 참 질도 좋고 가격도 사고 가는 곳곳마다 늘 자랑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숙소를 호텔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숙박기에 이름을 적는 그 란에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고 꼭 먼저 적어 놓고 자기 이름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한 통에 $4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스탠다드 석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석유 한 통 $4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유 한 통 $4라는 그런 별명을 이 사람이 가질 만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누구한테라도 그 얘기를 항상 먼저 꺼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만난 목적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은 사장하고 식사가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록펠러 사장이 그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직원이 자기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열정이 있고 사장하고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지 사장이 역시 듣던 소문대로 이 사람은 회사 제품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구나. 굉장히 그런 기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훗날 록펠러 사장을 뒤이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치볼트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의 이와 같은 그 열정이 결국 이제 사장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항상 자기 회사의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이 사장이 되고 난 이후라도 항상 그 얘기부터 먼저 꺼내놓고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을 갖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장들이 있고 또 그 주변에 다른 사장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가장 유능한 사장으로 이 사람이 손꼽히게 됐다는 요즘 말로 레전드라고 하죠. 전설과도 같은 그런 아치볼트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일화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진리,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자랑을 먼저 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과연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아치볼트만큼 그렇게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격이 과연 있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자신을 성찰하고 또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누구에게라도 드라마 얘기 아니면 뭐 정치 얘기 이런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이라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온 얼마나 참 대단한 곳입니까? 성경 66권의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미 이 시온이 얼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저들은 단지 작은 석유 한 통을 파는 일에 있어서도 저처럼 열정인데 우리는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알려주고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일을 하면서 소개하는 일들이 너무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올 한 해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들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런 어떤 표현이라도 누구에게라도 또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이 가운데 누구일까 말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앞에 5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던 이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었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숨겨두고 저는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낭비가 안 됐는지 몰라도 가치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이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니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다니엘서 12장에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하는 것도 복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은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또 알려주셨고, 우리 복음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하기만 하면 다 이런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어떤 과정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기다림도 필요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신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서는 이 복음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그 외부의 평가에 민감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다 해서 일이 휘청하고 저렇다 해서 저리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 그곳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가 없고, 죄라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오직 이 복음이라는 새 언약 진리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알리고 소개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타인의 평판, 타인의 평가, 이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뭘 한다 하면 그런 어떤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의 일들을 뒷전으로 여기고 그런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처럼 오인하는 경우, 그래서 다른 이들의 그 일에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라고 이렇게 성경과 선지자들은 일깨워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기게 된 그 비결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알 때, 여러분도 저도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예언의 그 인물들이 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을 어떤 자들로 삼으셨는지 그 내용을 지난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자 시대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2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행했던 일상의 어떤 복음의 그 활동 기록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좀 전에 예화에 등장했던 아치볼트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치볼트라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석유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회사, 그 문구만큼은 꼭 얘기를 하고 본론을 얘기한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가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성령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라는 성자 시대의 이름에 성령 시대 새 이름을 한번 개입을 해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안상홍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성부시대 구원자의 이름, 성자시대 구원자의 이름, 성령시대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항상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대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제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최고, 제일. 가장 부러워할 만한 믿음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취를 따라가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신앙의 그 행보를 보였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행적들 가운데 빌립도 여기에 뭐라고 했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아니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간다게 내시에게 나아가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글 속에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예언서가 분명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니까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시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광경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자들은 전부 이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빌립도 천국 갔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초림 당시와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은 어떠냐? 너무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냥 평범한 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시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 두 사람에게서 네 사람, 네 사람에게서 여덟 사람, 여덟 사람에게서 16사람, 또 16사람에게서 32사람, 점점 그렇게 유대 고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기탄 없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기탄 없이 뭐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탄 없이 증거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입었고, 다니엘 12장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도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만들으시고 예비하신 곳이요, 또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곳이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만드신 곳이 바로 시온이었다는 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록펠러 석유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시볼트 같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항상 어떤 대화의 서두에다가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자랑하고 시온을 자랑하고 새 언약을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고 본론을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별명 한 가지 얻게 될 겁니다. 아치볼트 같은 사람도 석유 한 통에 4달러 하는 것이 별명이라기보다도 훈장이죠. 영예로운 훈장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그만큼 자기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그것이 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평직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끝내 이 석유 회사의 그 사장 자리까지 앉게 된 한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만큼,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만큼 말이죠. 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묶어놨던 그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이 간수가 그런 어떤 광경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깜짝 놀라서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리는 장면입니다. 말리고 나니까 그 간수가 볼 때에는 이분들이 참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일어나서 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걸 보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그 큰 신이 돕고 있구나 말이에요. 선생들아,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체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로 바로 집에 가서 그 맞은 자리를 전부 씻어주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해서 침례받고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 속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간다게 네시에게 예수를 믿으라. 또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도 그 옥사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에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던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상홍님 성령 시대에 지금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그 영광이 아니고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또 우리 시온, 새 언약, 유월절 또 절기 이 내용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널리 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어찌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시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우리 복음을 하는 과정에 전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약간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잘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했다면 올해는 그런 걸 다 떨쳐내고 다 알려줘야 됩니다. 알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뒤에 이제 부산물로 열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또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한 달에 나는 몇 명에게나 이 말씀을 알려줄까? 또 대화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까? 설교를 들으면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서면 그런 것이 다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보다는 새 언약의 도는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 좀 많이 드리도록 합시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데 왜 허락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진행하실 것이니까 단순 전도라도 우선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가정에서나 또 누구에게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대한 자랑,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자랑, 시온에 대한 자랑, 또 우리 진리에 대한 자랑 뭐라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법도 한번 스스로 개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다 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